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끝나지 마시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이 시작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의미는 타인이 죽든지 굶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오직 내 감정, 내 식구, 내 인생, 내가 먹는 것. 우린 그걸 통틀어서 개인주의적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들려진 여러 가지 많은 사회면들의 기사들을 보면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납치해서 죽인다라든지,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른다든지, 회사라든지 동료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 인생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다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랑이 식어있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사실 사랑이 식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그 사랑이 식어지며 나한테만 집중돼 있어요. 내 감정, 내 식구, 내 먹는 것, 내 돈, 내 인생, 내 아픔.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아마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종이를 다 나눠주고 당신이 외우는 우리 교인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몇 명까지 쓸 수 있으세요? 다 쓸 수 있으세요? 30명? 감사합니다. 절반은 쓰시네요. 우리 스스로도 점점점 식어지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다라면은 그건 결국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있는 걸 의미해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일종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나름대로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데 나한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랬어요.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이지만 12장에 은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름대로 은사를 주었는데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내 은사가 더 커. 내가 더 중요해. 병 고치는 것보다 능력이 나. 방언, 통변이 낫지. 예언, 그것보다 이게 결국 사랑이 없는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은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 적합한 해석은 선물이에요. 그냥 기프트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12장에 나와요. 너희들을 유익하게 위해서 돼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도 이제 어린이날이 오는데, 어린이날이 되면은 아이한테 유익한 선물을 줍니까? 애를 망칠 걸 줍니까? 자녀한테 마약을 선물로 줄 부모는 하나도 없겠죠. 그죠?
너 본드 흡입하는 법을 아니? 가르쳐줄 분은 하나도 없어요. 선물을 주는 건 그 아이한테 유익이 될 것을. 하나님도 그래요. 유익이 되는 건 내 개인 생활에, 내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또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언을 가지고 내 개인의 신앙에, 예언을 가지고 공동체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고쳐주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라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가 그게 아니에요. 몇 가지로 해석하자면 하나는요, 사랑이 식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누구한테만 집중해요? 나한테만 집중해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누구는 방언도 있고 누구는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은 사랑은 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우리 교회 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한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경험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도,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나를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그러므로 세상은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만 집중할지라도 너희는 이 사랑의 정서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더욱 큰 선물을 유지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막상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을 몰라요. 추상적이고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저 희생적인 사랑 정도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장 전체를 쭉 통해서 사랑을 쭉 펼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삶의 중요한 정서를 삼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 이것이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중요한 선물인가? 몇 가지를 보겠어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크게 사랑했냐 적게 사랑했냐 보다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이 귀한 깨닫게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은 그 자체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의 귀중한 선물이 되어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뭘 주고 싶었냐면요,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생명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사랑했나 보다 그러면은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실체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주신 게 무엇으로 주었어요? 은혜로 주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향한, 저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내가 죄인인데도,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인생인데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그분의 행하심의 원동력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자녀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애가 좀 뭔가 모자람이 있어도, 때로는 말썽을 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하는 건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에게 놓치면 안 되고 식어지면 안 되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요.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교회 안에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자신이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없으면은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흉내를 낸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믿었어요? 알고 믿어요. 알고 믿어요. 즉, 그분이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무엇으로 알아요? 선물이에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나도 하나님 믿어. 이건 흉내 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 안에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정말 그걸 알고 있느냐? 글쎄 모르겠는데 흉내낸 거예요. 그럼 정확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이제야 믿겠습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것도 이 어떠한 사랑이래요. 이처럼 사랑하시처럼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은혜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래요. 요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요.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이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뭐가 있어요?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고, 이제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래 다니다 보면은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다녀 설교 듣다 보니 나도 예수 믿어요. 다른 사람들의 믿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한 내 속에 정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 죄값을 위해 예수님이 어떤 그 값을 치르셨는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나한테 베푸신 게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 우리 알지 못한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사랑을 알지 못하는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는지 그저 흉내만 낸 사람이었는지 살펴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세상은 그분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출발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선물인 것은 사랑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과 이런 사랑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삶의 인격이나 습관이나 어떤 삶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기가 나와요. 방언도 있고 능력, 지식, 병고침 많이 있어요. 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인격의 변화 유무에 있어요. 인격의 변화 유무에 있어요.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싸납고 고집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은사를 처음 받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런데 은사 받았어도 친구들하고 싸웠었어요. 교회에서도 이기적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인격의 변화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열매가 중요합니까? 은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해요. 어떤 분들은 은사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얘기 못하게 해요. 방언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언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꿈꿨다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할 사람, 사랑으로 인격이 변화된 사람.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온화할까? 사랑인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에요. 자기만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걸어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표현하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 가운데 인격이 바뀐 사람이에요. 은사만 얘기하는데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은사가 있어도 함부로 은사 가지고 드러내는 것을 제가 금지해요. 그러지 말라고. 철저하게 제가 컨트롤하는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바깥에 드러나서 개인적으로 은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바꾸는 것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쭉 해서 온유, 절제. 그러면 9가지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열매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매들이죠.
근데 열매 드리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열매예요. 여기에 헬라어를 보면은요, 카르포스예요. 이게 복수가 되려면은요, 요게 아이로 바뀌어요. 카르포이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카르포스로 열매를 아예 단순하게 딱 지정을 해놓았어요.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복수로 기록해야 되는데 왜 단수형으로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나머지 8가지 형태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맛을 보았더니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 평화로워요. 사랑으로 참아요. 사랑으로 자비하고, 사랑 때문에 양선이 있고, 사랑으로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있다 보니까 9가지가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는 하고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딱 얘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대로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성령의 열매 단수로 쓰고 그 다음에 사랑 뒤에 이것으로 표현되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사랑 그 뒤에 희락과 화평과 쭉 쓴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한테만 집중해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기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 감정적이고 아주 그냥 자기 인생에만 꽂혀 있는, 그러나 입으로는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선물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유일한 자양분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날마다 외우고 있어도 저절로 온유해져요? 저절로 참아져요? 불가능해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잃고 수십 년은 다녔지만 분노 많은 아버지, 폭언을 하는 어머니,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 도대체가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왠지 알아요?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았어도 그 선물은 팽개치고 사랑이 식어져 있든지 그 사랑을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온전한 선물로 자리만 잡고 있으면 뒤에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9가지로 표현되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서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말씀에 의하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랬죠?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았어도 집어 던졌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결단코 여러분들 말씀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일정한 어떤 부분은 말씀 가운데 하려고 애는 써요. 근데 어느 부분은 절대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사랑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타인에게? 타인에게.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아니, 명확히 나와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나만 사랑해. 내 시간만 중요하고, 내 돈만 중요해. 내 감정만. 이 사람은 아예 말씀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만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밑에 있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그냥 교리적으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남을 사랑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와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서 사랑하는 사람을 파탄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뿐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부모나 형제들이 이로 인해 통곡하는 걸 보고 싶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놓은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어. 뺏을 수 있을까요?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도둑질이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네 이웃을 무엇과 같이? 네 몸과 같이. 그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인 걸 바라보며,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내 것만 중요해요. 나 싫어. 내 감정. 나 안 나갈래. 내 시간. 나 안 쓸래. 내 돈. 내가 싫으면 그냥 다 싫어. 그 사람은 믿음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꽝입니다. 천국 가고 있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안 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이웃을 어떻게 해요?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가운데 사니까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즉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결단코 인간은 자기의 죄성 속에 나밖에 집중하지 않아요. 내 돈, 내 자식, 내 집, 내 인생, 내가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은 철저하게 남이에요, 남. 이것도 남의 거예요. 이웃이에요. 이웃이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이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돼요. 죽든지 말든지, 폭행을 당했든지 말든지, 뺏겼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무엇을 완성하니까요? 사랑을 완성하니, 사랑이 말씀을 완성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13장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12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이 가득한 교회였다고요?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사는 없어도 되지만 무엇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없으면 안 돼요. 이 1절과 2절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종과 꽹과리라는 것은 소음의 대명사예요. 음악 가운데 잘 쓰면 좋지만 그냥 울리는 건 시끄러워요. 그러니 사랑도 없는데 방언하고 앉아있고 천사의 말로 아무리 사람에게 힘드시지요, 뭐하고 뭐가 하는데 사랑이 없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끄러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우 웃기고 앉아있네. 그냥 말로 립서비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은요, 은사요,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얼마나 대단해요. 산도 옮긴데 능력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과거 이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라는 건 누구한테만 관심 있어요? 나예요. 잘 생각하세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최근엔 그렇대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MZ 세대들은 전화 받는 게 무섭대요. 전화하는 것도 싫고 문자라든지 카톡으로만. 그게 전부 뭘까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시간 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 아우, 그 전화 받을까 말까. 내 감정이 뭔가 흔들흔들 돼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지난주에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얘기하다 보니 그분이 이제 얘기하실 땐 여기서는 뭐 신방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새 이상하게 신방하려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당연하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좀 물어보고 해. 살살살 달래가면서. 뭘까요? 나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맨날 먹던 사람하고 앉아서 식사해요. 피크닉 데이 때 제가 영희 집사복 일부러 섞으라 그랬어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애들하고. 근데 간혹 가다가 와, 왜 애들을 여기다 붙였어? 뭐가 없어요? 누구한테만 관심 있어요? 나한테만. 왜 애들을 여기 붙였냐? 그 애 보면 안 돼요? 걔는 뭐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즉, 말씀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어떠고 저떠고 해봐야 그 사람은 그냥 소음에 지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 이 사람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 근데 말씀 가운데 못 살겠다.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즉, 이걸로 보면은요, 사랑이 이 사람 속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온전한 정서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이거야. 아, 말씀 가운데 사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권면해도 피곤해요. 안 해요. 아, 저 사람 싫어요. 아, 왜 전화하라 그래요? 또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그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요? 말씀 안 지키잖아요. 명확해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사랑만 있으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져요. 말씀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돼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상실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차가워졌어요. 결국 세상 방식대로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이 왜 중요한 큰 선물이냐면요, 바로 이 사랑이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럽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 다행이네요. 딴 교회 갔으면 아마 아멘 나올 수도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너가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이웃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무엇이 없어서요? 소리가 작아지네요. 무엇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내 식구한테는 깨알같이 해요. 근데 식자만 벗어나면은 못하겠대. 무엇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자기의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는 온전한 시간을 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1분도 안 드려요. 무엇이 없어서요? 굉장히 쉽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해 잘 되시죠? 그죠? 예, 제가 일타 강사입니다. 네. 왜 나는 다른 사람 섬기는 게 힘드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불이라 되는데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데 어떻게 공평하냐? 다 보고 계셔요. 뭘 보시냐면은 사랑의 수고. 이건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라는 의미가 왜 있을까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돈을 써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줘요. 나도 지금 빡빡하고 대출비 갚아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양말에 구멍 난 게 보였어요. 아유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양말 좀 몇 개 사주자. 사줘요. 그게 수고예요. 그게 뭐예요? 곧 너희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섬기고 있는 것. 결국 우리 인생은요 어디에 수고를 많이 하느냐? 내 인생에만 수고를 많이 해요. 내 인생에만. 내 돈, 내 식구, 내 인생. 내가 뭔가 집을 사고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선 수고를 많이. 그런데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뭔가 교제를 하면서 내가 도울 게 없는가 살펴보고. 이게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공평하사 다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섬김의 도구, 은사를 얘기했었잖아요. 은사는 결국 나한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줘요? 철저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도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수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일날 어쩌다 한번 나 예배 드린 거 끝? 그 다음은 전화번호고 뭐고 연락이고 뭐고 그냥 나 관계없어. I don't mind.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올바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무엇을 덮어줘요? 죄를 덮어줘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나한테만 집중되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았더니 이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뭔가 사람 사이에 부끄러운 게 있어요. 모른 척하고 관용으로 넘어가요.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말 한마디에도 딱 걸어. 너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야, 너 나보다 2-3살 어린데 같은 성교에 있다가 너 말 함부로 해? 조그만 게 너 좀 태도가 너 싸가지가 없다? 이게 뭘까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이게 뭘까요? 인간은 다 실수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지었던 우리를 다시 용서하며 용서해요.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구약시대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대로 잡아서 돌무더기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 그런 구약시대였으면 우리 여기 몇 명 남을까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저도 없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앉아 있어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런데 희한하죠? 우린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는 용서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그래서 MBTI 많이 하잖아요. 아, 성향이 안 맞아. 아, 난 싫어.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섬김은 당연히 없어요. 늘 섬김받는 건 좋아해요. 자기가 남을 섬기는 건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도 서로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 좀 보고 삽시다. 다른 사람 좀 보고 사세요. 내 감정만 중요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를 때 내 감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도 눈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모하고 살아라. 즉, 이 사랑의 정체성을 놓치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까지 해요. 이거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계명이에요. 내가 사랑한 건 증명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 다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서로 남한테 내가 아는 김집사 이건사만이 아니에요. 나랑 아무 관계없는 아무개 권사 손주에게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조금은 성품이 모났고 싸나워 보여도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비로소 무엇이다? 주님의 제자래. 즉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로소 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온전한 신앙인이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제자됨의 증거가 아니에요. 은사가 제자됨의 증거가 아니에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제자됨의 증거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오직 남을 바라보며 그 남을 향해서 사랑의 관심을 가지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용을 베푸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무엇의 증거다? 제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없이 은혜 받은 것만 나열하고 은혜의 내용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옛날에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귀신을 쫓았고 손대면 방언을 터졌고 병을 고쳤고 저도 다 했어요. 아이들 수련회 가서요 밤새 기도하고 거의 80% 이상 방언 다 받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건 별 의미도 없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별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했던 말씀,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요. 더욱더 자기한테만 집중해요. 간혹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자기의 감정을 맞춰주고 기분을 맞춰주다 보니 자기도 믿음 좋은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에 아주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믿음을 보면서 자기도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제자됨의 증거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건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 이제 이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아, 이제 이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봐야지. 비로소 그 순간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얻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인 것이고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랑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개념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랑의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볼게요.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 하나예요. 그런 헬라어에는 네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먼저 세 가지를 먼저 볼게요.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교제하며 갖게 되는 감정, 에로스예요. 두 번째는 필리아예요.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요새 10대 아이들을 동성애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점 인정하고 이제는 영어에는 he나 she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 친구 간의 사랑을 에로스로 바꾸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10대 때 친구에게 우정의 마음으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과 관계없는 사랑이라 가르쳐서 몰라서 그래요. 필리아와 에로스는 달라요. 또 하나는 스토르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 간에 언니니까, 형이니까, 오빠니까. 이건 스토르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은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우리 둘이 사귀니까. 우리 둘이 우정을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전부 이유가 있어요. 친구니까, 내 여자니까, 내 남자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나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럴 때 개념적이잖아요. 이 개념적인 이것을 아가페 속에 사실은 세 가지 유형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들이 딱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가페의 첫 번째는 기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품고 있으면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게 아니라 어때요? 기뻐요. 우리가 누군가 연애할 때,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뻐하심이에요. 이건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딱 보면서 못하다? 기뻐요. 이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잘 드러난 곳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시고 기도할 때 나는 사실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회개하는데 뭔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웃으시며 뭔가 기뻐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바라보셨어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조건이 없어요. 그저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못났다 그러고 대학도 못 나왔다 그러고 가난하게 산다 그러고 못생겼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아니, 내가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더구나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들어온 인생, 심히 좋았더라. 성경에 보면은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 아홉 마리가 제대로 있어도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슴에 기쁨을 품고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기쁨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가페의 두 번째 문자적인 의미는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지 요거 봐라 골탕 좀 먹여볼까?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왜 지키라 그러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요. 잘 되기 위해서.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요. 왜 십계명을 지키라 그럴까요? 잘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얘기하는 건 자녀 편에서는 잔소리예요. 부모 편에서는 뭐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입을 좀 걔 잘 되라 그러는 거예요. 숙제부터 하고 나가서 놀아. 걔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좀 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잔소리 좀 하지 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왔어요. 왜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어쩌? 우리 주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잘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그분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 올 때 나랑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처음 본 사람도 잘 됐으면, 조금은 못되게 굴어도 저 사람도 잘 됐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이진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아가페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요. 사랑의 반대는 자기잖아요. 자기만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랑은요, 남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귀하게 여겨줘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2장 20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하늘 아버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다? 귀하다. 뭘까요?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그럼 이것 너희는 그럴 때 이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귀하다고 여겨주어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내세울 명함 하나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희는 귀하다라고 얘기해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밑엔 더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상한 갈대는 이미 꺾여요. 꺾어도 별 뭐 문제 없을 언젠간 말을 갈 때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의미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상한 갈대예요.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 사는 인생 같을지라도 괜찮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재능이 없다고? 괜찮아. 나는 이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라는 건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게 사랑이에요. 뭔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랑? 이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꺼져가다가 하나님 만나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성경으로 너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택한 백성이다. 그가 소유되었다.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귀하게 여김 받는 거죠. 이게 결국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명했어요.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여겨 주었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어요. 사랑해.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쓰면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이야기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 아가페란 말은 당시 헬라어를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아, 기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아, 잘 되기를 바라도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간이 이 사랑을 받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었어도 인간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범위에서 그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린 개념적으로 사랑 요것만 딱 알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사람을 기쁘게 여기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고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줄까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써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가 받고 이것으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을 쓴 거예요. 이 대해서 어떤 말인지? 우린 이미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단지 사랑하라 그러면 적용하는 범위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냥 용서만 하면 될까? 근데 그 내용 속에는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걸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일까? 바울이 참 친절해요. 물론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누면은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소극적인 거예요. 내 편에서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또 하나는 사랑은 무엇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건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 두 개의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차례차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눈으로 보고 그동안 저게 뭔 말인지는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시 10분인데 조금 할까요? 다음 주 할까요? 조금 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극적인 사랑을 얘기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사랑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 내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자꾸 하는 게 문제죠. 아니하며. 첫 번째 소극적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함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함.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기한다, 시기하다. 시기하다는 말은요, 젤로라는데요, 열정적이다, 열심히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시기가 나오냐면요,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비교의식에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더니 여기에서 뭔가 열심이 생겨요. 열심히 생기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잘못된 비교의식, 잘못된 경쟁의식,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망합니다. 없어도 괜찮은데 친구가 가지고 있어요. 쟤보단 내가 나야 되는데. 굳이 구찌 가방 필요 없는데 쟤가 구찌네. 에이씨, 나도 사고 말아야지. 막 적금 드는 거예요. 막 10만 원, 20만 원. 그럼 구찌에서 그 친구 요만한 백을 샀으면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나는 이만한 거 샀다 이거예요. 이만한 거. 그 시기입니다. 시기. 즉 이게 뭔 말이냐면은요,
잘못된 비교의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싫은 감정에 열정을 품는 거예요. 싫은 감정에 열심이 생겨. 내가 저 인간이 내가 쟤보단 나아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왜 상대방이 잘 되는데 왜 싫은 감정이 품을까요? 이웃이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걔보다는 누가 나? 내가 낫다는 우월감이에요. 이걸로 어떤 열심이 생기냐면요, 상대방을 낮추려는 열심이 생겨요. 상대방을 낮추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쟤를 어떻게 해요? 내가 누르고 말아야지. 쟤보다 내가 높다는 걸 증명하고 말아야지. 여기서 나오는 이 열심이 뭔지 아세요? 이게 파괴적인 열심이에요. 그럼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바라보면 기쁜 마음이 생길까요? 기쁨은커녕요. 잘 되기를 바랄까요? 길 가다가 넘어지길 바라죠. 귀하게 여길까요? 이 땅이 없으면, 차라리 제가 없으면, 이런 마음 가지죠. 그럼 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가 망해요. 비교가 망해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망한 케이스가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죠? 안색이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시기심이에요. 저 자식은 받아주고 내 거는 안 받네. 그럼 자기가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잘 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저놈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지. 이 땅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는 어떤 열심으로 나타나요? 파괴적인 열심이에요. 이게 시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지금 은사 얘기했잖아요. 간혹 가다가 나는 저런 은사가 없어서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파괴적인 열심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져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위해서 꿈이라든지 하나님 보시는 환상 같은 걸 이렇게 연애치를 하면 아유씨 꼴보기 싫어.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그럴까요? 파괴적인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눈꼬리가 어떻게 해요? 갈치눈이 돼요. 말은 안 하는데 갈치눈이 돼요. 근데 뒤에서 또 말이 만들어져요. 왜 만들까요? 그 상대방을 결국 어떻게든지 찍어 누르고 싶어져요. 우리 교회 있었어요. 제가 다 들어서 아는 얘기예요. 네. 직접 그 사람에게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또 성경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돌아왔는데 여자들이 노래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네. 이 여자들이 내가 왕인데 나보다도 다윗을 더 만만이라고. 여기서 어떻게 돼?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잘못된 경쟁의식으로 다윗을 향한 파괴적인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는 열심이 생겨요. 그냥 비교하고 잘 됐네? 아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건 괜찮아요. 잘 됐네? 꼴보기 싫어. 이게 시기예요. 사울은 결국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인생 쫓아다니다 망해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고 나니 자기네들에게 집중이 없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기하는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걸로 예수님 십자가 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기하면서 잘못된 경쟁의식과 어떤 비교의식을 가지고 꼴보기 싫어, 지가 뭐라고, 이게 결국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소극적인 사랑의 첫 번째로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실천적인 것의 첫 번째인 거예요. 시기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경도 듣는데 시기가 있어요. 그건 교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만 열심을 품고 있어요. 이것으로 다툼을 내는 파괴적인 열심을 내고 있으니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속은 철저하게 교만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받고 싶어요. 조심하십시오.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외모를 놓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눈을 이렇게 만드셨어? 뜯어 고쳐요. 코는 왜 이렇게 작아? 높여요. 왜 이렇게 주름이 자꾸 생겨? 나이 먹으면 생기죠. 어쩌라고요? 그 주름을 펴기 위해서 막 필러를 넣고 보톡스를 놔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겠어. 왜 자꾸 목주름은 생겨? 또 목에다 또. 그럼 10년 더 삽니까? 그럼 달라집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의 부분에서도 못 받아들여요. 내게 주신 분량과 내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 사람이 베드로같이 살든 요한같이 살든 어떻게 살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나는 나의 인생. 시기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랑이에요. 근데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내 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파괴적인 열심을 가지게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가능해요. 소극적인 사랑의 첫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나를 시기하지 마세요. 또 속으로 너한텐 시기할 게 없단다. 시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결론을 내줘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사랑의 정체성을 놓고 살아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깊고 남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들을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오늘 말씀 쭉 들었죠? 그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건 사랑이니 그 사랑을 놓고 사는 성도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삶의 중요한 자극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을 놓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중요한 내면의 정서가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공동체도 돌아보며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